안녕하세요. 신의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새 책 톰 라이트의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모호한 세계관과 그릇된 종말론으로 혼란에 빠진 오늘날을 위해 죽음과 부활의 관념을 대담하고 시원하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가 제시하는 궁극적 미래의 희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구원, 부활, 영생에 대해 다루고 있고 지금의 세상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성경적 내세관과 종말론을 깨달아 지금의 삶에 부활 신앙을 접목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해 저술되었습니다. 톰 라이트는 제가 여러 번 다른 책에서 또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원의 주임 신학자 및 리치필드 대성당의 주석 사제와 더럼 주교를 역임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했고 현재는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앤드 루이스 대학교에서 신약학 및 초기 기독교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훌륭한 저서들을 많이 내신 분입니다. 목차를 보면요. 서문과 일부 배경 설정 1장 잘 차려 입었는데 갈 곳이 없다. 2장 낙원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다. 3장 역사적 배경에서 살펴본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희망. 4장 부활절의 특이한 이야기. 2부 하나님의 미래 계획. 5장 우주의 미래, 진보인가 절망인가. 6장 이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 7장 예수님, 천국, 새 창조. 8장 그분이 나타나실 때. 9장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 10장 우리 몸의 구속. 11장 연옥, 낙원, 지옥. 3부 희망의 실천, 부활과 교회의 사명. 12장 구원을 다시 생각하다. 하늘, 땅, 그리고 하나님 나라. 13장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설. 14장 사명을 위한 교회의 재구성, 성경적 근거. 15장 사명을 위한 교회의 재구성, 미래를 살다. 이 책은 500페이지가 넘고 좀 양이 많은데요. 되도록이면 짧게 정리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부 1장에서 4장까지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배경 설정 1장 잘 차려 입었는데 갈 곳이 없다. 1장은 특히 비그리스도인들이 죽음, 부활 그 이후의 삶에 어떠한 혼란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룹니다. 들어가는 말, 이 책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의 궁극적인 희망은 무엇인가 이고 두 번째는 현재 세계 안에서의 변화, 구출, 변혁,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희망이 있는가입니다. 기독교의 희망을 천국행 혹은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구원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이 두 질문은 서로 상관이 없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기독교의 희망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즉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 희망이라면 그리고 그 희망이 나사렛 예수 안에서 이미 실현되었다면 이 두 질문을 서로 연결시킬 이유는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기독교의 희망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무척 다르다는 사실과 바로 그 희망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 온전한 기초를 제공해주고 활력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희망에 대한 혼란, 교회 바깥의 세계, 죽음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한 믿음은 다양한 모양과 색채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종교들의 전통에 대한 표준적인 관점들만 훑어보아도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다 같다고 하는 오랜 생각이 거짓임이 입증됩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살해당한 팔레스타인 소녀는 곧바로 천국으로 간다고 믿는 무슬림들과 카르마의 철저한 지배를 받으며 다음 생애에서는 다른 몸으로 환생함으로써 자신의 운명을 단계적으로 밟아간다고 믿는 힌두교도 모든 의인은 부활 때 개별적으로 새로운 육체를 입고 살아날 것이라고 믿는 정통 유대교인, 죽고 나면 바다의 물방울처럼 사라져 이름도 없고 형태도 없는 머나먼 저편으로 흡수되어 자아를 상실하게 되기를 바라는 불교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위대한 종교들 안에서도 서로 다른 분파나 학파에 따라 주요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죽은 자들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에서는
지금도 조상들이 공동체와 가족 생활에 큰 역할을 한다고 믿으며 그들의 도움을 구하거나 적어도 해를 끼치지 않도록 막는 복잡한 신앙 체계가 널리 확산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습은 서구의 세속주의자들이 교만하게 가정하는 것처럼 소위 원시적인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대의 일본인도 부모님의 산당을 두고 보호를 구하는 일을 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에서도 사람들이 공적으로 인정하는 신앙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며 죽음과 그 이후의 삶에 관한 관습 역시 다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의 여러 시들과 작가들을 보아도 다양한 죽음에 대한 생각들이 있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전혀 전통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면서도 마치 그것이 기독교적인 것이라 생각하고는 교회가 장례식 때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믿음들. 현재의 풍조에서 떠오르는 주요 신앙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어느 것도 기독교의 정설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첫 번째 주된 신앙은 완벽한 멸절을 믿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미래의 삶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형태로든 미래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환생을 믿는데 힌두교도들에 국한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윤회를 믿기도 하고 현재의 인성 중에서 이전 생에 누구였는지 알아보기도 하며 뉴에이지 문화를 구성하며 거기에는 이런저런 비밀 종교의 신앙과 자아 수양과 자기 충족의 꿈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또 불교의 요소를 가진 일종의 저급한 단계의 대중적 자연 종교로 사람이 죽으면 더 큰 세계로 바람과 나무들 가운데로 흡수되어 버린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유령에 대한 믿음과 죽은 자와 영적으로 접촉할 수도 있다는 믿음이 한 세기 동안에 세속주의에도 굴복하지 않고 굳건히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통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아예 모른다는 놀라운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현대 서구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일반적인 개념 안에도 다양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여러 개념들이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믿음에 매우 중요한 차이를 가져오며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차이를 낳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부활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은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러한 복합적인 무지가 교회 안에서도 종종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2장, 낙원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다. 2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과 부활, 그 이후의 삶에 대해 어떻게 혼돈을 하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희망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혼란. 교회에서는 매주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믿는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러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 교사들과 신학자들이 최근 몇십 년 동안 이 용어의 적합성에 대해 의문을 던졌습니다. 최근에 출간된 어느 가벼운 책은 현재의 정통 기독교는 더 이상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으며 영혼이 존재한다는 개념을 선호합니다. 라고 담담하게 선언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죽음은 정복된 것이 아니라 다르게 설명되었을 뿐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햄릿을 말하는 것처럼 불멸의 영혼이 세상의 번뇌에서 벗어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어떠한 선택들이 가능한가? 기독교 사상은 죽음을 야비한 것으로 보는 것과 좋은 친구로 보는 것 사이를 오갔습니다. 물론 전통적으로는 기독교가 구원받은 혹은 복받은 사람들의 가게 될 위에 있는 천국과 악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게 될 아래에 있는 지옥에 대해 가르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사실상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듣게 되면 충격을 받습니다. 성경은 사후 천국행에 대해 말하는 바가 거의 없으며 지옥행에 대해서도 말하는 바가 많지 않습니다. 단테의 고전적 작품에 의해 부추겨지긴 했으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중세의 그림은 서구 그리스도인들의 상상력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성경에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기만 하면 그것을 구원받은 사람이 죽은 후에 가는 장소라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천국이라는 용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설교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는 사후의 운명을 일컫는 말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나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임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오해의 뿌리는 깊은데
특히 기독교 사상 전체에 영향을 미친 플라톤주의의 잔재는 사람들을 오도해서 그리스도인은 현재 세상과 현재 우리 몸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야 하고 그것을 초라한 혹은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그림 역시 상당히 오해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미래의 운명이나 일상적인 삶이 다른 영역, 숨겨진 영역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마지막에 그 둘을 다시 만드셔서 영원히 연결시키실 것입니다. 계시록 21, 22장에서 나오는 실제 종말의 그림을 보면 우리는 속죄받은 영혼들이 육체가 없는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하늘과 땅을 영원히 감싸며 결합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행히도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위대한 성경적 희망을 생략하고 왜곡되게 해석한 것들에 만족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대중적인 이해는 찬송가, 기도, 기념물, 그리고 심지어 꽤 진지한 신학책과 역사책을 통해서도 반복해서 강화됩니다. 천국이라는 단어가 궁극적 종착지, 최종적 고향을 일컫는 적절한 용어라 그냥 생각하고 부활의 언어, 그리고 새 하늘뿐만 아니라 새 땅의 언어도 어떻게든 그 안에 끼워 맞춰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몇 가지 것들의 혼란스러운 조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전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지옥을 부인하는 자세가 확고해지면서 역으로 천국에 대한 확신은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연옥은 만인 구원설에 의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을 선택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그려지는 천국이 참을 수 없이 지루해 보인다며 천국을 아예 믿지 않거나 아니면 믿더라도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늘 경배받기 원하는 하나님은 존경할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다소 오만하게 말합니다. 혼란의 영향.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의 혼란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서, 우리가 교회력을 기념하는 방식에서, 그리고 장례식이나 화장식에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혼란은 신약 성경이 말하는 바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라고 불리는 어떤 장소이고 죽은 그리스도인들 중 일부가 이미 도착해 있는 장소인 양 보고 있습니다. 성탄절 자체가 이제는 교회력의 핵심인 부활절보다 더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신약 성경이 강조하는 바를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부활절입니다. 그것을 없애버리면 정말이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과거의 전례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확실하고도 견고한 소망이 아니라 결국 어떻게든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모호하고 애매한 낙관주의입니다. 특히 장래에서는 부활의 언어가 천국행의 언어로 붕괴된 현상을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죽음과 부활은 더 이상 놀라움으로 다가오지 않고 현재의 삶과 사회를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 자신의 부활에서 비롯된 것도 아닌 약속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도 않는 그러한 희망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혼란이 지닌 더 큰 함의들. 내가 생각하기에는 종교가 육체를 비롯한 창조 질서 전반을 플라톤주의식으로 비하하면서 그것을 이 땅의 헛된 그림자로 간주하고 죽을 때는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두고 떠날 것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곧 풀려날 거라면 왜 굳이 현재의 감옥 상태를 개선하려 하겠습니까? 곧 낭떠러지 아래로 내동댕이 처질 기계에 기름을 칠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바로 이것이 구원이 현재의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진심으로 믿는 일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까지도 미치고 있는 영향입니다. 전통적 유대교와 전통적 기독교에서 교리는 현재의 세상과 미래의 세상 사이에는 불연속성뿐 아니라 연속성도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며 그 결과 현재는 우리가 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바울은 현재 시점에서 우리의 육체를 제대로 다루어야 하는 주된 이유로 미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뒤로 물러 앉아서 무슨 일이든지 그저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현재 행해지는 그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미래에서는 낭비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지금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이유로 미래의 부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기독교 교리는 플라톤화된 교리보다 실제로 훨씬 더 강력하고 혁명적입니다. 기독교 시대의 첫 세기에 카이사르에 맞서서 대항한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주장을 굽히고 그저 영적인 생존만을 택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을 확고하게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3장 역사적 배경에서 살펴본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희망. 들어가는 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며 왜 믿어야 하나요? 우리가 1세기 사람들과 달리 자연 법칙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을 제외하고 고대 세계의 사람들은 죽은 사람은 결코 부활할 수 없다고 굳건하게 믿었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실제로 누군가가 부활한 적이 있다고 믿지 않았고 총체적인 부활이 일어나기 전에 누군가가 먼저 스스로의 힘으로 부활할 수 있다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믿었던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왜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 부활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고대 이교주의와 유대교에서 바라본 부활과 죽음 이후의 삶. 고대의 이교 세계가 아는 한 지하 세계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방향으로만 나 있었습니다. 죽음은 전능한 것이었습니다. 고대의 이교 세계는 크게 두 개의 갈래로 나뉩니다. 호메로스의 글에 나오는 그림자처럼 새로운 육체를 원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것을 가질 수는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한 갈래고 플라톤 계열의 철학자들처럼 육체 없는 영혼의 상태가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예 육체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또 다른 한 갈래였습니다. 부활은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건 간에 그것이 있고 난 이후에 오는 새로운 육체적 삶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귀신, 유령, 환영, 환각 등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고대 세계에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부활은 분명히 그러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말했을 때는 그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누구도 일어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났다는 의미였습니다. 고대 유대교 세계에서도 육체를 다시 얻게 되는 미래의 삶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영혼이 영광스럽기는 하지만 육체는 없는 상태로 미래를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교도들과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궁극적인 부활을 믿었습니다. 즉 사람이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돌보시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 세상 전체를 심판하시고 재창조하실 때 자기 백성에게 새로운 몸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모든 의인들이 부활하게 될 미래에 완성되는 사건으로 말씀하셨고 이 부활의 상태에서는 몇 가지 것들이 지금과는 다르리라는 암시를 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할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희망의 놀라운 특징. 우선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미래에 가졌던 희망은 확고하게 부활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미래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신앙을 확고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과 그 직후의 상태로 머무는 단계고 두 번째는 새롭게 창조된 세상에서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단계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음의 7가지 면에서 매우 새로운 신앙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1. 초기 기독교에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믿음의 편차가 사실상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첫 2세기의 거의 모든 시기 동안에는 전통적인 의미의 부활이 무대의 중심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무대 전체를 차지합니다. 2. 제2 성전기의 유대교에서는 부활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았으나 초기 기독교는 부활이 중심으로 옮겨왔습니다. 3. 부활의 의미가 변형된 육체를 갖고 부패하지 않는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4. 하나의 사건으로 부활이 2개로 나뉘어졌습니다. 부활이 마지막 때에 위대하게 일어나기 전에 역사 도중에 한 사람에게 먼저 일어남으로써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이 최종적으로 부활할 것을 예견하고 보장할 것이라는 내용이 이미 임한 종말론을 믿는 무리는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없었고 그 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이 됩니다. 5.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이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고
마지막 날 최종적 부활에서 완성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도록 부르셨다고 믿었습니다. 개인의 삶과 정치적 삶에서 또 자신들의 사명과 거룩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성취를 실행하고 그럼으로써 최종적 부활을 기대하며 살도록 부르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종말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만약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인격으로 친히 임한 종말이고 하나님의 미래가 현재 임한 그분이시라면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입을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변화시키는 책임을 맡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6. 부활은 유대교에서 유배로부터의 귀환, 즉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은유이자 환유였는데 이것이 은유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세례를 의미하는 부활이었고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윤리적 순종에 힘쓰는 새로운 삶, 신자가 헌신한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부활이었습니다. 즉, 부활이 미래의 육체적 실존을 일컫는 문자적인 언어로 여전히 수용되면서 동시에 이전에 존재하던 이스라엘의 인종적 회복과 관련된 강력한 은유적인 의미를 버리고 전반적인 인간 존재의 회복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되었습니다. 7. 부활이 메시아주의와 연결되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메시아가 죽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따라서 메시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 때문에 진정한 주는 카이사르가 아니라 예수시며 세상의 왕과는 다른 왕께 충성하는 기독교적 입장을 갖게 됩니다. 부활은 죽음이 타도된 것이며 죽음에 의존해서 권력을 휘두르던 자들이 타도된 것입니다. 이 7가지 모두는 첫 2세기 동안 기독교 안에서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이교주의보다는 1세기 유대교의 지형 안에 확실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신, 선택, 그리고 종말론이라는 유대교의 신학 안에서 기독교는 역사, 희망, 그리고 해석학을 바라보는 전적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4장, 부활절의 특이한 이야기, 선례가 없는 이야기들. 부활절의 이야기는 서로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한 불일치는 오히려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짐작케 하는 합리적인 징조입니다. 너무도 놀란 나머지 그 시간의 첫 목격자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들려줄 정도로 당황했던 것입니다. 복음서의 부활과 관련된 공통점을 보면 1. 성경은 이에 대해 침묵합니다. 복음서는 2개의 작은 예외를 제외하고 부활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고 선언하며 설득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주요 증인으로서 여자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고대 세계에서 신뢰할 만한 증인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개의 복음서 이야기에 여자들이 전면에, 중심에, 첫 증인으로서, 첫 사도로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3. 예수님 자신에 대한 묘사입니다. 만약 내적, 주관적 조명의 체험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별처럼 빛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매우 정상적인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나타나시는데 정원사로 혹은 같이 길을 가는 동료 여행자로 오해될 수도 있는 정상적 육체를 가진 존재로 나타나셨습니다. 4. 부활의 이야기들이 결코 미래의 기독교적 희망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매우 현 세상적이고 현 시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따라서 그분이 메시아시다. 따라서 그분이 이 세상의 진정한 주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따라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분의 추종자로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전령이 되어 그분의 주되심을 온 세상에 공표하고 그분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임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부활의 이야기들이 1세기 말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최종적 부활을 언급했을 것인데 그러한 언급이 없습니다. 즉, 이 이야기들은 본질적으로 바울 이전의 매우 다른 시기의 것이며 그 이후 전달이나 편집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약간 다듬은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변경된 부분이 없다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것입니다. 부활절과 역사. 역사적 관점으로 볼 때 2가지 가정은 첫째, 예수님의 무덤은 정말로 비어 있었습니다.
둘째, 제자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고 부활한 예수님이 귀신이나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 사건에 대해 경쟁 관계에 있는 주장들을 살펴보면 1. 예수는 사실 죽은 것이 아니었다. 죽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약을 먹였고 무덤 안에서 소생한 것이다. 2. 여자들이 무덤으로 갔을 때 그들은 예수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난 것이고 그리고 착각한 것이다. 3.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다. 4. 기록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 5. 그가 부활할 것이라는 말이 부활했다로 와전되었다. 6. 환상이었다. 7. 일종의 풍부한 영적 체험을 한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믿는 믿음을 지지하기 위해 제시되는 논거들을 보면 1. 예수님이 무덤에 대해서는 성지로 모셔진 흔적이 전혀 없다. 2. 초대교회가 한 주간의 첫째 날을 자신들의 특별한 날로 강조한 것은 그날 무엇인가 아주 놀라운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설명하기가 매우 힘들다. 3. 제자들이 사실에 굳건히 기초하고 있지도 않은 신앙을 위해 고난받고 죽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궁극적인 질문에 대면하게 해줍니다. 빈 무덤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내가 제시한 논거들에 의해서 그 어떠한 역사적 자료 못지않게 확실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는 주장은 초기 기독교의 중심에 있는 역사적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주장입니다. 알매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과학적 연구는 반복이 가능하지만 역사적 연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실험실 안에서 반복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선언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이나 신학자 못지않게 역사나 과학을 공부한 사람에게도 지금 있는 그대로의 세계 안에서 일어난 아주 이상한 사건이 아니라 이제 시작되는 세계 안에서 일어난 매우 특징적이고 원형적이고 토대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은 옛 세상에서 일어난 부조리한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의 상징이자 시발점인 것입니다. 이 도전은 사실상 새로운 윤리 혹은 새로운 구원 방식이 아니라 새 창조의 도전입니다. 부활과 함께 도마는 새로운 종류의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고 바울은 근본적으로 새롭게 된 희망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베드로는 새로운 종류의 사랑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활은 원칙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탄생하게 되는 새로운 창조 세계의 결정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는 것은 둘째치고 그것을 잠깐만 보기만 하려 해도 우리에게는 다른 종류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참여시키는 삶, 객관적 자세로 연구하는 유사 과학 연구의 냉정한 평가만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참여하고 개입하는 인식론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인식론을 가장 잘 요약해서 표현한 말이 사랑이며 요한이 말하는 온전한 의미의 아가페입니다. 나오는 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일은 1세기에 일어난 오래된 사건을 연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21세기에 다시 희망을 발견하는 문제입니다. 부자와 권세에 있는 자와 부도덕한 자가 최종적 발언을 하는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관이 가능하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을 때 희망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요구하는 이러한 세계관의 전환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전환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톰 라이트의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중에서 일부 1장에서 4장까지를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부 중에서 5장에서 7장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